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제목을 허다한 증인들. 한 번 더요. 허다한 증인들. 4월달 중에는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려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증인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수요 예배 때도 증인들, 금요일 날도 증인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 또 하나님의 증인, 주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군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마음에 아니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예. 곰이 오랫동안 굴 속에 있다가 그 곰과 하늘에서 내려준 아들이 맞나? 단군 신화가? 예. 그게 가능해요? 곰이 사람이 되는 거? 근데 단군 신화를 우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인간이신 예수님. 역사 중에 실존적으로 증명이 되시는 예수님. 신화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누가 허다한 증인들인가? 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허다한 증인들이겠죠. 그래서 구약에 믿었던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12장은 이름으로 하니까 그 앞에 있는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그 아담의 얘기는 싹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와 더불어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죄가 들어오게 된 근본 죄의 출발이 아담이기 때문에 믿음장에서는 아담을 안 다뤄요. 대신 그의 아들을 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다루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곧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선진들, 지금 허다한 앞에 있는 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있었지만 항상 말씀으로 부르시잖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음성으로 누구야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증인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권세가 생긴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구원받음의 권세입니다. 내가 당장 이 땅에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어차피 땅으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할렐루야, 그 특권을 받은 게 권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세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전쟁, 마귀의 세력과 귀신과의 싸움에서, 공중의 권세자분들과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악한 마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 놀랍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다루지 않고 아벨을 다루면서 제사 곧 예배로 출발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난 1년 약 4개월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그 폐렴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대답들을 안 하셔. 여러분 부자 됐나 보네.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팬데믹, 대유행,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있어서 정부에서는 조치를 잘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수급의 문제, 차질이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신 생기기 이전부터 방역을 여러분 스스로 철저히 해라. 아셨어요? 건강관리 철저히 해라. 지금 열심히 계속 백신 주사를 2개월 동안 계속 놓고 있어도 전 인구의 2%도 못 받아요. 2%도. 아직도 98%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게 1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정치를 하면서 올해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천만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비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말라 이 말이야. 누굴 믿을 수 있어?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때 어떤 지도의 방법,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혼선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질병이 지나가면 돼요. 질병을 또 이기면 돼요. 또 환란이 오면 환란을 닥치면 돼요. 환란을 또 이겨내면 돼요. 제가 늘 말했듯이 이 또 다른 질병은 안 생기는 게, 왜 그 질병이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우한에 있는 시장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동물들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 데서부터 오는 바이러스, 그것이 변형이 생기고 사람에게 생겨서 욕심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하는 것 때문에 질병의 시작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지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또 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난리법석인데,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 스스로 잘 챙기세요. 아셨어요?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기점으로 딱 찾아보게 되면 아브라함 전 이전의 시대에 바로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아담의 연대를 예수님 탄생 전 4,000년으로 봐요. 4,000년. 몇천 년?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지요. 근데 4,000년 전에서부터 믿음의 선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다.
하나님이 많은 이방인들 중에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예수님의 탄생 전 약 2000년 전. 그러면 보세요. 아담 후로 많은 후손이 있었고 천지창조 이래 여러분이 무리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들이 다 뭐요? 증인들이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외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런데 말씀대로 세상이 왔고 세상의 완전한 심판이 한 번 더 뒤집어진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발견이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역사,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입장에서 이 세상의 인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는 성경대로 흐른다. 고백합시다. 역사는 성경대로 흐른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따라 어떤 때는 문명이 있었고 어떤 때는 민족이 있었고 어떤 때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다 뛰어넘어서 건너뛰어보는 거예요. 성경 오늘 11장에는 여기 시작한 노아의 이야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래요. 또 지나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있어요. 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가 있어요. 거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제사장의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멘들 안 하셔?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도 뛰어난 민족을 가장 작지만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너로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보이지 않게 미국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유럽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잡고 흔드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35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대사 늘 말했죠. 8.15 1945년 8.15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해방된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저 북녘에서 분명히 남침, 군인으로 말하면 공산주의는 주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역사를 지금 혼동시켜 놓는 정치와 교육의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혼란을 가져다 주는지. 국방부 백서에도 공산주의가 주적이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화, 통일로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늘 말했지요. 다시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구약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 11장에는 계속 얘기해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또 심지어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이야기, 그 중에 여인의 이름 중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드온, 바록, 삼손, 입다,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돌로 치는 죽음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믿음을 지켜낸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쫙 펼쳐집니다. 이들이 다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또다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유럽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유럽의 문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졌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 교부들은 예수님 시대에 선지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로 부르고 그 사도 이후에 교부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초창기 한 200년, 300년까지 초대 시대로 봐요. 교부들의 시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얼마나 훌륭하게 사람들이 바라보든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기독교를 탄압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화형장에 처해놓고 네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리라. 여러분, 거의 80이 된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일생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대로 불에 타 죽습니다. 질병 때문에 말이죠. 이 세상 환경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거 숨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나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십시오. 증인입니다. 증인. 그렇게 신약의 신자들이, 현대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역사 중에 303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제왕을 통해서 유럽의 국가의 모든 것을 선언한 기독교 공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라요. 세상의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1000년 이상씩, 지금은 공산주의가 마지막 끝났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1000년에서 1500년 동안 다 하나님께서 전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타락이 되잖아요. 종교가 타락이 돼. 정치와 결탁이 되잖아요.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 반대한 것으로 생겨난 것이 1917년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 공산주의는 사실상 이론은 좋지만 이론대로 되질 않아요. 왜? 성경에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공산주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원리는 대단히 좋아요. 왜? 있는 자껏 뺏어서 공평하게 다 나눠갖자 얼마나 좋습니까? 또 힘든 사람 무료로 다 나눠주자. 복지 정책 좋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나가 자빠지면 누가 일해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돼요? 그 일한 만큼 보수가 돌아가야 됩니다. 놀고 먹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제 원리가 자유시장 경제 원리예요.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주의가 바로 공산주의.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척결하고 공산주의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척결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 다 척결하고 모든 인민들, 그들이 말하잖아요. 무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당 조직이 장악해서 공동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 그게 공산주의의 원리고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데 감시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를 줘야지, 자유를. 뭘 모이는데 신고해가지고 신고 보상금 받으라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일들이 단대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주의 종들의 타락이고 성도들의 자신 없음이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 그대로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살 수 있는 방법,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삶이 완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겉만 변한 것 같거든. 성령이 제대로 임한 게 아니야. 진짜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내가 가난한 거 원망하지 않아요. 약한 거 원망하지 않아요. 있는 거, 높은 거, 가진 거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이것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현대의 신자들이 오기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아니죠. 여전히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어려운 환난과 핍박은 또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대에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세계적으로 계속 있었던 팬데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때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조금 더 빨리 대처할 뿐이지 만약에 옛날 유럽의 시대로 옛날 유럽 한 1000년 전 진짜 어마어마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근 들어서 과학과 의학, 컴퓨터가 생긴 게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동차, 비행기가 생긴 게 몇 년입니까? 150년도 안 됐어요, 150년. 컴퓨터 생긴 지 50년 됐나? 우리 목사님 50년 됐나? 50년도 안 됐잖아,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 스마트폰.
몇 년? 몇 년 됐냐고요? 30년 너무 길게 봤어요. 왜? 제가 20년 전만 해도 삐삐했게 삐삐. 그리고 20년 때 아주 고급인 사람은 이만한 막대기, 핸드폰이 이만해. 아시죠? 그래갖고 두 손으로 해야 돼, 두 손으로. 불과 20년. 그러니까 길들여져가지고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야. 없어도 살아. 아셨어요? 조금 부지런해야지, 불편하니까. 지금은 배달 앱으로 시켜먹고 은행 일이니 뭐니 다 이걸 하겠지만. 불편하겠지.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지금 시대 현대 신자들을 제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말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뭘 보고 뭘 듣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나나 여러분 빠져나갈 길이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지. 왜 자꾸 세상에 허덕거리냐? 세상 사람의 곁눈질 하면서 욕심 피우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셨을까?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면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분이면 나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얽히고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제가 말했어요. 구약의 신자들, 신약의 신자들, 현재의 신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오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명하셨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전체, 태어나심, 오심에 대하여,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마지막 고백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고백합시다. 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만 남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만 남아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살려다가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신약시대에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첫소에 말한 대로 아담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의 자손이 예배드린 얘기부터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예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구나. 그러니까 믿음장에서도 예배부터 다루는구나. 예배부터. 그걸 제가 다시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배, 난 잘 가르쳤구나 우리 성도들. 예배는 생명이다. 아멘.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그게 뭘까?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1번으로 해놓고 무거운 것을 뭘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또 꺼리 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꺼리 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 보면 무거운 거 뭐냐니까 아이고 무게가 무거워 이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일의 관계,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자꾸 부딪히고 꺼리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업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성경은 뭐예요? 거리끼잖니,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도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 딱 한 번만. 그리고 또 핑계 댑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다 하는데 왜 하필 나만이요? 내가 답을 드릴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고민하지 말고 손해볼 것 같아도 괜찮아. 지금 스톱. 거리끼자니 마음에, 양심에 하지 마라. 예 라고 순종하면 그 당시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나가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왜? 욕심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만 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갈등도 마찬가지죠. 모든 무거운 것을 그 죄를 버리자. 그게 꺼리끼고 있는 양심의 갈등이 벌써 유혹이고 넘어가게 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죄를 버리자. 거리끼는 죄를 버리자.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까지 이거 하나쯤이야. 죄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것들 있죠. 늘상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무심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할 때가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 생각하는 것은 자유나 원망 들 때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원망은 죄입니다. 불평 해요, 안 해요? 불평은 많이 하나 보구나. 원망하고는 조금 다른 거니까. 불평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근데 다 하잖아요. 습관처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하게 운전을 굉장히 제가 즐기는 사람. 안전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물결 흐름 따라 잘합니다. 거의 프로죠, 프로. 그래서 차만 타면 저는 안전해,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니고 멀리 다녀도 괜찮은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다가도 갑자기 나 외에 갑자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와요? 에이, C8은 나오더라고. 가장 큰 여기, 에이, 저 새끼. 거기까지. 그 정도. 근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오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근데 바로 순간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된다니까.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무심코 던진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사람과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중히 생각해야 돼요. 무섭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잖아요. 모든 대화에 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다 또 듣고 계셔.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말이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기도만입니까? 기도만? 아니요. 기도보다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많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거,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언어생활, 행동의 습관 하나하나, 사람의 관계 맺음 하나하나 너무 얽매이기 쉽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모든 죄도 어떻게 해요? 버려라. 버려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종종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거의 대부분 이제 하얀색인데, 하얀 도화지가 하나님의 거룩성이다. 보면 너무나 하얗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하나가 튀어도 바로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셨어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사하셨다. 근데 점 하나 찍히는 거, 아이고 하찮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 찍혔으니 저 구석에 하나 찍힌들, 그렇죠? 아직도 많이 하얗네? 많이 하얘? 많이 하얘? 한두 개 찍힌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한두 개도 없었고 온전하게 하얗게 만들었단 말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개할 게 또 있더라니까. 하루 종일 살아도 중간중간마다 또 회개할 일이 생기고, 아멘. 저녁에 눈 감고 또 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생각하면, 아차,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할 일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내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증인의 삶은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얀 도화지처럼 원래 그 원형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증인들은 열어보십시오. 그 뒤에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누구요? 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이시다. 아멘. 허다한 증인들이 결단할 것은 자기 스스로 관계 속에서 무거운 죄를 버리고, 아멘,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안 보여? 목사님 눈에 항상 보이나? 저도 보일 때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지.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시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그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아멘, 진리가, 아멘, 뭐 했다 그래서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게 되면 이제 죄를 지었던 거지. 내 양심에 걸리면 죄를 지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쭉 나가야 돼. 결단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끊어내는 것인데, 그 끊어낼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와 싸우면서 가는 삶의 모습 속에
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당시만이 아닌 지금 나와 여러분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단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 12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일하는 것 때문에요? 맞는 말이죠. 그건 우리들이 육신으로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2장 1절에 답이 있어요. 아까 무거운 죄를 벗어버립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피곤하다.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일하면서 돈 버는 거, 내가 생활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밭에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네 번째 좋은 옥토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질 때 두 가지입니다. 인내하여, 아멘. 뭐하여? 인내하며 결실을 맺더라. 그걸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 참아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돈 벌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육신이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내가 신앙생활도 똑같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곤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 인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 오래 참음, 아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야. 그것도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돼.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보세요. 낙심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치에 돼요, 안 돼요? 기대치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그럼 그 기대치가 뭡니까? 인생의 경주입니다. 경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러면 즐거움으로 해요, 안 해요?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이 밤새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분을 한꺼번에 탁 털어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뭐냐? 그날 돈이 2배로 벌어진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다수 하는 말들은 야, 하나도 안 피곤하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의 대가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신앙은 보상의 대가를 바라진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감동된다. 그래, 더 부어주마. 크게 아멘. 더 부어주마. 더 크게 더 부어주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낙심될 때가 뭐예요? 경주라는 말, 경주.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에 아까는 뭐예요? 인내하는 것이 피곤하다 여기 나왔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어떤 거? 당한 경주. 당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야. 내가 싫어. 그런데도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절대적인 일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인 것들. 경주를 하는데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이 됩니까? 기도 생활 하는데, 영적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계속 돼야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꼭대기에 모든 귀신의 왕, 바알, 세불, 마귀, 사탄이 있다니까요. 그 놈들이 지들의 졸개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돈을 잡고 권력을 잡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뒤에서 다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주를 당해. 그런데 내가 어떤 경주, 어떤 경기였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평상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수 없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일들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한 경우, 증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 질병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질타를 받은 적이, 이 역사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태어난 역사상, 헌법이 태어난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렇게 핍박이 없었어요. 질병 때문에. 나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했지만 교회가 발생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가지고 우롱하고 있는 처사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했잖아요. 질병이 올 거 누가 알았어요? 당한 거야. 근데 그걸 경주하고 있는 거야. 계속 경주. 어떻게 해요? 그 경주는 낙심하면 안 돼.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다고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낙심을 떨쳐내세요. 절대로 낙심하면 돼. 낙심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여기 원래 이 선에 있었는 건데 말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지금 그럴 판인데 여기에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힘들어. 최소 기본은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 정도. 할렐루야. 기본. 떨어지면 안 돼. 큰일 나. 내가 원치 않는 당하는 경주가 앞으로도 계속 많아. 돈 경기 해야 되고, 돈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우는 거야. 그것도 관계가 다 전쟁이야. 그런데 그 경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믿음을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12장 1절에 지금 인내와 경주라는 단어로 같이 매치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허다한 증인들의 그 믿음이 누구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죠,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보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도 참았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번씩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순종하셨던 예수님, 100%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낙담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수님 말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파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슬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십자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했다면 증인인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여러분의 아픔이에요? 그럴 때 있죠. 돈이 여러분의 아픔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의 아픔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을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랬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 죽고 나서 3일 후면 부활한다. 부활신앙. 할렐루야. 예수 하면 여러분 부활신앙 아셨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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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활신앙.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그거 아시잖아요. 나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을 아시는 예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니까, 너무너무 큰 아픔이니까 참는 것이 어려우니까 옮겨달라고 말했던 그분이지만 그래도 그 기쁨 때문에 다시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쉽게 증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너무 쉽죠?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자녀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건 쉽지 않아요. 마지막,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어려움으로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계속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일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아멘. 연단 받는 자는 평강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야, 결코 옳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었구나. 징계받고 슬퍼 보이고 징계받고 아파 보이지만 끝까지 옳은 것이 왜 옳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았단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옳은 것이 나중에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이 나라 대한민국 감히 제가 선포합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지요. 엉뚱한 수작들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마지막, 의와 평강의 열매뿐만 아니라 12절,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피곤한 손, 아멘,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피곤이 없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연약한 게 강하게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질병의 치유입니다. 영육의 강건함입니다. 축복합니다. 강함이 임할지어다. 나음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징계를 받고 참고 이겨냈고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바르게 서는 의 평강의 열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랬어요. 삐뚤어진 걸 어떻게 바르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선포합니다. 고침을 받게 하리라. 고침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침 받는 거. 질병에서도 고침 받을지어다. 환경에서도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믿는 자 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증인 중에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을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증인답게 살고 증인답게 죽게 주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